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홀령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43장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그리고 29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어 그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43장입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 위에 바위 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하는 사주시네. 십자가에 달려서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평합시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주 위에 바위 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하는 감사주시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바람 속에서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름없던 은혜 다름없던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은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름없던 은혜 다름없던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을 드러나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29장입니다. 만나 전생하네 하나님 내 신실한 주님을 기원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름없던 은혜 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을 그리워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한다고 생각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영국 땅에 강건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많은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사고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고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수많은 영혼들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슬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흔들려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바로잡아주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한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87면이 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같이요. 이는 우리도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책을 밟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아멘. 뭐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 전후서는요, 꼭 여러분 한 장씩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고린도전서 1장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1장도 있어요. 1장과 2장. 예. 그게 이거 지금. 자, 오늘 2장의 주제를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죠? 고린도전서, 믿음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참 무질서하고, 막 서로 헐뜯고, 막 그런 많은 모습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러한 기쁨이 넘쳐야 될 교회가 기쁨도 잊어버렸고 은혜도 잃어버렸고 사랑도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한번 권면과 함께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서신 이후에 달라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전에는 위로받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자로 거듭나는, 어떻게 보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 대한 치리에 대한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약간 다뤘어요. 이 치리, 교회가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룰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치리를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의 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치리에 대해서 알기에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너희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곧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하면 고린도 교회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마게도냐에 또 복음 전할 일과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글로 가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 목회자가 온다 그러면 와야지. 목사님이 내뱉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을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약간 뿔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서신으로 써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피차 가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또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일 끝나고 나면 너희들을 만나러 갈 거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김성진 목사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딱 했어요. 약속을 딱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약속 지키지 못할 때가 있겠죠? 많아요? 많죠?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목사님이 특별한 일이 있었겠구나. 이런 서신을 딱 받으면 목사님이 이러한 피치 못한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뿔따구를 내는 그 순간 누가 기뻐할까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행해지는 모든 일 속에 누가 가장 기뻐할까를 여러분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뻐할 건가. 요번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번 주 숙제가 이 숙제인데요. 오늘 이거 제가 이렇게 마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사단이 기뻐하시는가를 구분할 줄만 알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죠.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그랬더니 갖가지 음해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기가 잠수부가 아닌데 잠수부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사회를 혼란시키고요,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사진 한 장이 이게 안개가 걷죠 뿌옇게 나온 그 사진을 뒤에 보면서 이 검은 게 이 배의 뒷모습이 이렇게 검을 수가 없다. 이거는 배에 구멍이 난 거다. 왜 배의 앞모습만 보여주고 여태까지 수많은 방송국에서 배의 뒷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 밑에 지나가는 미국 잠수함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구멍이 나서 이 배가 침몰한 거다. 머리 땡겨요. 그래서 이제 그 배 후미도 클리어하게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더라. 보여주니까 그 거무잡잡한 게 프로펠러가 이게 뒤에 너무 뒤에서 안개 낀 모습을 보니까 꼭 배에 구멍 나서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뿌옇게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근데 그게 배에 구멍이라고, 미국 잠수함하고 부딪힌 거라고. 딱 슬픔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의 자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야, 내가 들어가 봤더니 녹화해 봤더니 거기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라. 이런 엉뚱한 소리. 잠수 라이센스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그 홍뭐야 말고요, 또 인터넷에다가 뭐 얘기를 들었고 막 나눴고 내가 들어가 봤고 얘기해서 나눈 중에 오늘 뉴스 보니까 잡혔어요. 잡혀서 봤더니 이분이 뭐냐면 가스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아예 가보지도 않은 분이에요. 가스 배달하시는 분이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요즘에는 좀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디를 막 사고 파는 데가 있나 봐요. 걸릴까봐 아이디 12개를 열어놓고 막 그냥 카카오톡으로 장난치고 그 고등학교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막 그렇게 올리고, 아이고 참, 과연 누가 기뻐하냐 이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수많은 뉴스에서 뭐 정부를 비판하고, 야 누가 잘못했다, 이건 누구 거냐 막 쭉 얘기하는데, 지금 유가족들에게, 지금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분이 참 나오더라고요. 몇 달 전에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도 몇 달 전에 내 자녀를 잃었습니다. 내 자녀를 잃었습니다. 아프죠. 그렇지만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 아픔을 알거든요. 자녀를 잃은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누구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을 그러한 은혜로 사용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비록 우리가 배에 침몰 아니지만 영적으로 배가 침몰할 만큼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하면서도요, 휘청휘청해가지고 완전히 배가 전복되듯이 우리의 가정을 몰아가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룰루랄라 기쁜 일만 날마다 넘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셔요. 그렇지만 환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야.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망 권세를 이기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잠깐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에 당한 어려움, 환난,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누가 가장 기뻐할 건가만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번입니다. 근심으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 왜냐하면 책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 책망 속에 삐져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책망당했는 이 성도들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오히려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속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서로 간에 영적으로 유익됨을 이야기해서 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타난 범죄자들. 아니, 교회 안에서 범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범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에서는 7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딱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7위권인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범죄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일 많은 건요, 첫 번째, 서로 싸우는 거. 목사님, 다툴 수도 있죠. 세상의 법에서는 그냥 다투는 거를 끌리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좀 더 에어컨 좀 킬까요? 수미 사모님. 네. 많이 더운 거, 나도 좀 덥네. 웬만해서는 땀이 잘 안, 네? 웬만해서는 제가 땀을 잘 안 흘리는데, 땀을 흘리는 건 아니고 막 땀이 흘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범죄 무엇일까요? 제일 흔한 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 서로 다투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건 서로 다퉈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다퉜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어느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결론은 목사님 때문에 일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니 목사님은 그 대화에 낀 적도 없거든요. 두 분이 의리가 상해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거, 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서 떠나는 경우를 신앙생활하고는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두 분이 싸웠어요. 그래서 한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이 한 분이라도 남아서 신앙생활 잘해도 되는데 이 한 분마저도 나중에 가만히 보면 몇 주 안 가서 이분도 떠나시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해요. 그 사람 때문도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나가면서 이 교회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목사님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서 떠납니다 하고 나가요. 왜?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때는요, 그 다툼의 원인의 경중을 따서 교회는 그 사람을, 그 다투는 사람을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툼뿐만 아니라 좀 더 단계를 좀 높여서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일어났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나눔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 교회가 두 번째는 제일 많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건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서로 돈을 꾸어주고 빌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갚어라 안 갚어라 뭐부터 해가지고 금전적인 문제. 심지어는 이 사람한테 조금 해서 교회에 들어가고 처음에는 막 충성봉사하는 것처럼 쭉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몇 불 얼마 해서 나중에 그거 하면서 밤에 한꺼번에 야반 도주하는 경우. 야, 이민역에는 상당히 많아요. 다시 한번 못 박지만요, 우리 나눔교회는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금전적인 거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단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소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100불만 구워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정말 빌려줄, 돈이 있는데 또 안 빌려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빌려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라가 형편이 돼서 갚으면 갚는 거고 안 갚아도 그만. 이 정도 선으로 여러분이 같이 성도들 간에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돈을 꼭 내가 빌려준 거 꼭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빌려주지 마세요. 이 돈을 나중에 내가 언제 몇 달, 최소한 몇 년 후에라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빌려주지 마세요. 이거는 목회적으로 건면하네요. 이거는 교회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성도와 성도를,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보여요. 세 번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냥 일반 서리 집사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가씨 3명 있잖아요. 이 3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느 날 이 세 분의 아가씨 중에서 뭐 얘기를 들면 소라야, 지우나, 소나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장성해서 하여튼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네. 아가씨니까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모님이 되잖아요. 이 사모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하다가 이제 직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임직식을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임직식 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맞이했으니까 그렇지, 투표를 할 때가 있다고요. 투표를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어. 그러면 안 된 분들이 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사모라고 부를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 권사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건 내가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건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요, 뭐 때문에 세우냐면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분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야겠다라는 것은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투표도 하고 당회가 그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세워서 하는 건데 아니 할 때랑 안 할 때랑 했으면 우리가 믿어주고 정말 존중해주고 우리 권사님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그 나눔교회 권사로서 여러분이 존중하며 여러분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할 때 네라고 해놓고 그때 만약에 안 할 거면요 떳떳하게 그때 난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럴 때는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막 뒤에 가가지고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을 세우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미사모가 그걸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당해서 나이가 좀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전도사로 이렇게 어느 지역에 딱 갔는데요. 어디서 웬 애 둘이 왔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30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들었지만 그때 좀 수미사모나 저나 상당히 동안이라 가지고 뭐 고등학생 뭐 그렇게처럼 아니 여러분 고등학생이 만약에 전도사라도 왔어도요 전도사는 전도사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교회에 뭐 안수받아서 목회자 대학원 졸업하고 젊은 목회자가 왔어도요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그 직분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질서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이러한 범죄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치리할 건가. 너무나도 냉정하게 치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범죄자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원칙. 첫 번째가 뭐예요? 2번이죠. 범죄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 첫 번째 뭐예요? 뭐를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거죠. 사랑을. 바울은 범죄하여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 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사랑을 나타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를 용서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죠. 첫째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계명입니다. 교회가 범죄한 자를 치리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범죄의 길에서 떠나가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치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은 그 죄에 대한 것은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물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징계를 주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전사님 안 나눠줬어요? 예? 오늘 범죄한 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 두 번째, 사단의 괴계를 경계해라. 사단의 괴계를 경고해라.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유를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범죄한 사람이 있어. 이건 나쁜 거야. 야, 넌 나빠!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범죄한 자를 범죄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를 그렇게 지적하는 그 순간, 자, 그 죄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 거룩함으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회의 치리는 뭐예요? 사단에게 속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예는 여러분 그 숙제 예로 나오시면 안 돼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범죄 하나. 교회 안에서의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막 우리가 세운 막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단적인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통적인 가르침을 위배하고 엉뚱한 걸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는 그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를 징계할 의무가 있어요. 그 말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들, 그런 진리가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는 것들, 그거는 교회가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자, 막을 때에 사단이 기뻐하는 것 중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뭘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행동. 예? 야, 일로 와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며? 네가 나한테 박지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며? 가가지고 삼자대면에서 따지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한 게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그 사람이 죄진 거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은 뭘까요? 가만히 침묵하고 그냥 그냥 용서해주자. 그냥 모른 척하자. 이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모른 척 덮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거는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에는 질서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소라가 저한테 엄청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막 목사님이 이제 예전 이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모나미 연필이 있어요. 아니 이 소라가 실제가 아니라 이게 목회자에 대한 실제인데, 이제 운전하는데 이 모나미 연필 할 때,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항상 차 옆에 좋은 습관은 아니야. 있다 보면 잠깐 신호등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에 도움이 되는 이 영감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요즘엔 핸드폰이 좋아서 이제 녹음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걸 보면 이렇게 썼어요. 설교 본문하다 보면 이것처럼 이런 좋은 게, 그러면서 얼른 그 메모에다 노트를 쓰거든요. 노트를 쓰다 보면 빨간불이 파란불을 밖에서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이게 볼펜을 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 볼펜을 입에다 물고 운전부터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모나미 연필이 있을 때, 알죠? 모나미 연필 때 막 쓰고 어느 목사님이 입에다 물고 운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교회 성도님이 봤는데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나지? 내가 어느 날 어느 지역을 딱 지었는데 목사님 찬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하려고 딱 봤더니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있대요. 모나미 볼펜 하얘가지고 있잖아요. 하얘가지고 입에 물고 있으니까 목사님 담배를 피고. 근데 그거를 교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있잖아, 내가 어저께 피치추리 인더스플라드에서 어디를 가는데 거기 삼거리에서 내가 목사님 담배 피고 있더래. 와,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요기했대. 이거 누가 기뻐하는 거? 사단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교회 장로를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봤는데요, 교회 권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러세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장로님 하면서. 참 잘한 거죠. 장로님 찾아갔으니까 잘한 거죠. 장로님한테 찾아가지고 문 열죠. 장로님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이제는 문 닫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예요? 목사님이 말이에요. 너무 잘한 거죠. 아니 왜 질서 따라서 장로님을 찾아간 거?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나름대로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요? 여기 이렇게 막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삶 속에서 이런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와 사단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와 사단이 기뻐하는 걸 연습 안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요, 혹시나 내가 오해하지는 않았나, 내가 잘못 보지는 않았나 라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조용입니다. 소문내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요, 좋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혹시나 내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갔는데 혹시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궁금하면요, 목사님한테 직접 가면서 물어보는 게 좋고요. 정말 좋은 거는요, 에이,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에이, 뭔가 뭐 다른 걸 물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베스트. 근데 이게 자꾸만 이게 픽처가 돼가지고 머리에서 지워지지도, 답답해, 막 괴로워서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막 목사님 얼굴을, 주일날 얼굴을 보는데 얼굴을 봐도 은혜가 안 돼. 막 설교가 막 귀에 안 들어오고 계속 담배 피는 모습만 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럴 때는요,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 찾아가셔서 여러분, 목사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에 여러분이 도저히 이거는 이분이 교회 직분자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여러분 혹시나 본 것이 있다 그러면요, 당사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이 목사가 뭐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와 와서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신뢰, 남편을 향한 신뢰, 아내를 향한 그 신뢰에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그 무너지는 그 순간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뭐 데이트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이제 남자를 만나보면 남자들이 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수미사모가 아직도 마음에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면 저는 17년 만에, 와이프는 거의 20년 만에 이제 한국을 나갔었잖아요. 한국을 나가가지고 한국에 이제 결혼식 하는 것 때문에 나갔었었는데요. 나갔을 때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친구들 만나는데, 아니면 제 제자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이 아가씨들이 장성해서 전사님 오셨어요 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이제 또래끼리 만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수미사모가 너무 저 때문에 시달려서 피곤해서 저녁에, 그것도 한국은 만나도, 미국은 만나도 뭐 6시 7시에 만나는데 한국은 만나는 게 뭐 10시 11시, 그때도 뭐 한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미사모 내일 또 나랑 같이 또 새벽부터 다니려면 피곤하니까 쉬어, 내가 가서 만나고 올게. 그랬는데 같이 안 나갔다고 가끔가다 얘기해. 그게 아직도 이게 쌓여있나 뭐 그런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여학생, 여자 중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날 나온 게 한 21명 나왔어요. 야, 나중에 걔네들끼리 돈 모아서 밥 사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데 가가지고 커피 샀는데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나온 거 있죠. 야, 한국은 커피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뭐 한 잔에 뭐 15,000원, 8,000원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몇 명을 그거를 제가 거의 한 20몇만 원 나가더라고요. 커피 한 잔, 그래, 밥은 니네가 샀으니까 커피는 내가 살게. 괜히 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는데, 그런 것들.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 있게. 아니, 21명하고 제가 뭘 하겠어요? 뭐 할 것처럼 보시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목회자를 21명하고 앉아서 제가 뭐 해서 그래 잘 있었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 결혼식 때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야 니네가 좀 뭐 좀 해고, 얘 꽃 던지면 네가 받고 뭐 이런 것들 어레인지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에 대한 신뢰한 믿음, 이 믿음을 깨는 건요,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기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가정을 깨는 거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거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 아주 심플해요. 자녀와 나 사이를 갈라놓게끔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말씀으로 갖다 붙인다 이거죠. 말씀으로. 가정을 깨는 것,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접근하는 방법.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군가에게 책망을 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책망을 뛰어넘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돌아오도록 주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책망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좀 안 됩니다. 말씀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죄송하지만 말씀보다 더 앞선다라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누군가를 책망하기 원하는 이 월드의 말씀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경계해라. 결론은 뭡니까? 3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라. 주일날 여러분께 얘기했죠. 이 백합이 인간 후각으로 바람이 불면 어디까지 날아간다고요? 2.5마일에서 3마일. 이 백합의 향기가 그만큼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2.5마일에서 3마일 정도만 여러분 된다 그러면요. 정말 가정의 폭발적인 역사, 교회의 나눔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눔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 보세요. 빈자리요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넘치면요. 내가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물질 명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세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 땀 냄새 말고요. 땀 냄새 말고 냄새를 맡는 건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지사님에서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지금 우리 박진동 지사님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다는가 헌신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뭘까요? 아내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땀냄새 가서 좀 씻어.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아니 제가 왜 날 보냐면요.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렇구나. 반대였구나. 오늘은 만약에 딱 일하고 누웠으면 우리 또 박진종 지사님이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 얘기하기가 싫으면 그래도 그냥 왔다고 할 때의 그 따뜻한 눈빛. 왔는지 안 왔는지 수미사모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때거든요. 막 준비하다 보면 와이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계단 올라갈 때 그때 알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무슨 냄새 샤넬 몇 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샤넬 5번? 샤넬 5번 이런 향수 뿌리고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기는요 말일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일 수 있고요,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정말 우리 나눔교회에 왔던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누구를 헐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지고 나타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올바로 구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이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